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이 절 함께 노래합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 사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 낯선 찬양이실 수 있겠지만 앞에 가사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
주님의 일하신 주는 공동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잠잠하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열심히 구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평안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여 기쁨으로 주님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평안함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드린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변을 바라보면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우리를 찾아오는 손님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내가 원할 때, 내가 가능할 때 찾아오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연락을 주고 또 손님을 받기가 힘든 상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찾아오시며 그 찾아오시는 방식도 우리가 예상하던 방식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방문이 반갑기보다는 불편하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방문은 늘 우리의 밑바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삶에 정리되지 않은 자리, 숨기고 싶은 자리, 지쳐있는 자리, 그리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 자리에 방문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잊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나 내가 필요할 때나 그럴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시간과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장소에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저 살기 위해서 가능한 조용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갔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또 그 예수님의 방문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와 연결되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함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 땅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일부러 그것을 우회해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굳이 선택해서 가셨다는 느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4장 3절 4절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그것도 수가성을 방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 놀란 여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멀리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이 여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습을 생각하면 낯선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면 당연히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경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혼자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뜨거운 햇볕을 비해 이른 아침에 아녀자들이 모여서 한 번에 물을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녀에게는 남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상처가 과거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마음의 문이 닫히고 경계를 더 높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당돌하게 물 좀 다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도 아셨고 남녀 간의 벽도 아셨고 그녀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먼저 말을 거시고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상처와 아픔으로 다른 이들이 넘어오지 말라는 선을 긋고 경계를 세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당연히 그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의 구조를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매일 우물가를 오가며 반복하던 삶의 자리에서 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목마름을 드러내시고 목마름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바뀝니다. 우물물과 같은 당장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해결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때 신앙은 곧장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잠깐 갈증을 덜어줄 우물물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물인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은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라는 고백을 회복할 때 그동안 누릴 수 없었던 혹은 끊어져 있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나타나는 변화 두 번째는요, 우리 삶의 근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삶의 근원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규정하느냐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이 여인은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물이라는 관점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11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의 눈에는 이 사람이 물을 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에 예수님에게 물을 기를 그릇, 다시 말해서 도구와 방법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우물이 깊다고 말합니다. 깊은 우물이 그녀에게 알려주는 것은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인간은 그 시선이 불가능을 바라보게 될 때 금방 체념하거나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현실의 깊이로 나의 한계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약속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씀인가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현실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야 살고 현실이 깊으면 주저앉고 야곱이라는 익숙한 기준보다 큰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근원이고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준을 깨뜨리십니다. 13,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꾸시는 것은 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원을 바꾸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물을 얻으려면 매번 우물가에 와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매번 밖에서 채워져야만 버틸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채워주는 것으로 버티는 인생에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충분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날 우리도 우물로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날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채우면 다시 목마르고 또 물을 떠야 합니다. 그 우물이 고갈되면 이제 다른 우물을 찾아 헤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반복을 끝내는 은혜입니다.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환경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능력이 생겨서도 아니고 내 안에 새로운 근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당장의 편함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살리는 생명의 길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방법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루틴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살 것 같고 방법이 없으면 바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방법과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나의 발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방향과 계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법과 계획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을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오히려 방법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현실의 깊이에 좌우되는 사람에서 구원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냉혹한 현실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게 너의 한계고 너의 실력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물이 깊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현실이 깊어 보이면 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현실이 나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방 두 갈래 길이 됩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무너집니다. 숫자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평가 하나에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 현실이 현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내 인생의 최종 판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이 기준이 바뀝니다.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깊어도 그것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지는 않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약속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이야기에서 주님의 이야기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쌓아온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면서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패와 어려움이 내 인생의 최종 문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끊던 사람이, 숨던 사람이 화해를 시도하고 모습을 드러내고 회피하던 사람이 책임을 지게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처음에 예수님을 경계했고 우물이라는 현실의 깊이만 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더 이상 우물의 깊이나 현실의 논리로만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뒷이야기를 보면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피해 한낮에 숨어 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아니면 세월의 풍파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우물이 메말라 버렸다면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 때 나의 중심이 바뀌고 그 중심의 변화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녀의 밑바닥을 먼저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괜찮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밑바닥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가끔 가면을 씁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가면을 씁니다. 괜찮은 척하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고요,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 가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면을 쓴 채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밑바닥이 드러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멀어지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깨달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이런 상태로 기도해도 되는지,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되는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비슷한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이 20절의 질문으로 표출이 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예배의 중심으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처소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예배 장소가 어디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정말로 선지자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그녀의 질문에 3가지로 대답하십니다. 먼저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예배를 아무 때서나 드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시대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냐 하냐고 묻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의 방향을 바꾸시고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 민족의 언약과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생각이 사마리아와 유대 민족이라는 혈통의 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생각과 틀을 넓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 24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막상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뜨거운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는 그 영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 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 삶에서 만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예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는 예배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를 드릴 때 내 중심에 여전히 내가 있는가? 예배 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해결된 나의 문제를 그리고 나의 아픔을 나의 상처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을 분들을 만나다 보면 종종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도 은혜가 너무 안 돼서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에게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무거운 고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실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시나요? 그때 그분이 저를 보는 눈빛이 전곡을 찔린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되어버리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날에는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은혜 받을 내가 아니라 언제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공적에 따르는 찬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서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짜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는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은 주님께서 이끄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밑바탕에 깔려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변화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첫 번째는 은혜가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나 은혜가 끊어져 버리신 분이 계시다면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삶이 메말라 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전히 내가 중심에 있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기 위하여 남들은 다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찾아가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방법은 나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세상에 말라버리는 우물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화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를 돌아보면 내가 필요할 때 그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 그 불안함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있을 때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고통과 평안을 겪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을 넘어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사람을 초월하며 인종을 초월하며 언어를 초월하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질만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먼저 놔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관계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공헌할 수 있는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한 번만 더 정신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십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붙잡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예배인지 우리의 예배가 은혜를 짜내기 위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헛된 우물을 파고 있는 예배라면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샘이 솟는 구원의 우물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이 주님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가정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죽으면 다른 모든 것이 죽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우리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주장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가 주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이 땅에 진정으로 선하신 주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교회가 가는 대로 갈 때, 교회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의 세대가 혼란과 혼탁함으로 가지 아니하고 밝은 길로 질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세상이, 그리고 그러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사신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어떤 예배 잘못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 우리의 교회가 인류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어디에서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순전한 7,000명 남아있어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게 언제나 행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는 세상을 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소속과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치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력의 단속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진영론이도 아니고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폭발해 섰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오가는 예배, 성령님의 주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오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주의 계획을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은혜가 끊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영원히 샘솟는 구원의 우물을 다시 그 심령에 베풀어 주시고, 영과 진리를 통해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까지 이어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도 서로가 헛된 것을 구하며 또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싸매며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쉬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이 하늘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고통을 감당하는 환우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가족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이 없이 시련을 이기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앞길을 예비하셔서 사랑과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눈과 생각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간구를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잠깐의 육신을 만족해야 하는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안에서 샘솟는 구원의 우물을 통해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